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질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최영숙 사모님, 이순 집사님 어머니 되신 최영숙 사모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소천을 하게 됐습니다. 천국 입성을 하게 됐는데 장례 이제 예배를 또 참여하고 또 드리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또 사모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들, 그 실제로 누리고 있는 천국에 있구나라는 것들이 또한 마음이 믿어졌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을 전달한 그 축복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되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붙잡게 되는 시간표였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항상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시인하는, 고백하는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참된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서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요, 많은 꿈, 비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어디 가고 대학은 어디 가고 이렇게 학업에 대한 계획도 세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지, 그래서 결혼의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또한 취업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성공해야지, 그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또 결혼 이후에 자녀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세우는 사람 있죠. 그리고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내가 꼭 죽기 전에 해야 될 것, 그래서 딱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꼭 시행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선택들, 우리가 준비한 것들,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들을 잘 다 활용하셔서 모두 다 사용하셔서 결국은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취되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여러분을 지금도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냥 여러분이 그냥 막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발걸음 속으로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 안에 많은 계획이 있죠. 여러분에게도 많은 계획이 있을 텐데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대구에 올 생각은 저는 전혀 없었거든요. 인생에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자리까지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요셉, 모세, 다니엘 나름대로 큰 꿈을 갖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 더 그 꿈을 꾸고 있었고요. 또 바로의 공주의 왕자로 입양이 됐던 모세도 거기서 나름대로 자기가 꿈을 통하여서 자기 힘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고요. 다니엘도 아마 귀족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꿈을 꿨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왔죠. 노예로 팔려가게 됐고요. 또한 살인자 도망자가 돼서 도망을 가게 됐고요.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이렇게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사건들이 이와 같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요,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그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요, 또한 그들의 이름도 함께 높여지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함께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를, 현실에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위기 상황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예기치 않은 사건과 또한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 황당한 일도 생깁니다. 이런 사건과 사고와 또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은요 낙심하고요, 많은 사람은 절망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포기하고 이상한 결정들을 하는 이때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불신 세계에도 위기가 오면 기회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들도 너무 많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옛날에 1997년에 한국에 외환 위기, IMF 때문에 이제 그 위기가 왔죠. 그때 많은 회사들이 도산하고요, 다 문을 닫고요,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 박현주라는 사람이 내가 회사를 해야 되겠다, 이 위기 속에서 중요한 기회로 삼고 회사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어떤 회사를 하겠냐면, 그것도 금융, 그때 그 당시에 제일 힘든 게 금융회사였는데 금융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에 없었던 뮤추얼 펀드라고, 저도 잘 모릅니다. 뮤추얼 펀드라고 선진국에서 하는 그런 선진 기법의 그런 펀드도 갖고 와서 처음 시작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시작하게 된 것이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래 에셋 금융 그 그룹을 만들어서 그 회장으로서 그 위기 속에서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도 위기가 기회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허용하셨다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더 좋고 더 선하고 더 완전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우리는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42편 1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은 바로 앞에 위기와 죽음의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 사자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 되고요, 위기가 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요, 흔들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것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함께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 속에,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차지하고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버리는, 근데 그 버리는 것을 어떻게 버려야 되냐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하여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는 축복의 시간을 가지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팀 켈러라는,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팀 켈러라는 미국의 박사님이 목사님이 쓰셨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싶은 사람은 이 책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요, 영혼의 자소, 영혼이 거하는 자리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생각과 말과 판단과 모든 것이 나오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살펴야 되는데, 에스겔서 14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사람들이야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고 말하는데 마음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마음에 딱 가장 중요한 곳에 딱 세워 넣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우상을 따라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많은 사람의 보물이 뭡니까? 세상의 성공, 세상의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보물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이 마음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지금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느냐? 팀 켈러 박사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고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우상이 보여지고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대상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그 우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응답대로, 자기의 소원대로 안 됐을 때 분노하고요, 절망 속에 빠진다면, 여러분요,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갖고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항상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서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그래서 회복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과 목자와 주인 되신 것을 항상 고백하는 예배와 말씀 묵상을 지금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서 3장 17절의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야 됩니다. 그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과 왕과 목자 되신 것을 마음속에 항상 고백하시고요, 그 사랑 안에 흔들리지 않게 세워지는 응답을 우리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질서를 바르게 회복하고요,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특히 교회에서 관계와 모든 것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것에 순종하는 그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또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죄악된 세상의 질서를 본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축복된 현장이었다가 죄악으로 해서, 인간의 죄를 인하여서 이 모든 질서들이 왜곡되고요, 깨어지고요,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성경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보아야지만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요, 정확하게 정복이 되고 점검이 되고 회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원리에 여러분이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로 인하여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원래 있던 관계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훼손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 속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의 관계로, 가정을 이루는 부부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악과의 언약 속에서 이 모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누리고요,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그들을 만드시고 세워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이라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 죄를 지으니까 그 관계로, 그 결과로서 부부 간의 그 관계도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어지게 된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가 있게 됐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훼손되고요, 깨어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관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담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 알았다면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핑계를 대는 거죠. 여자에게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것이 죄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얼마나 달콤합니까? 달콤한 고백을 했던 이 아담이 이제는요, 모든 것을 자기가 아니라 이 여자 때문이라고 핑계를 돌리게 되는 관계로 바뀌게 된 것이죠. 서로 돕고요, 서로 존중하게 되는 그 원래 그 축복을 가졌던 그 부부의 관계가 이제는요, 죄의 결과로서 서로 내가 더 위에 있다, 내가 더 최고다라는 지배권 다툼을 하게 되는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서로 왕과 주인이 되려고 하는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죄의 결과로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부부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요, 그냥 무질서하게 혼돈스럽게 만든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무질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갑니다. 가정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교회 안의 관계도 질서 있게 움직여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 기준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질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이 기준이 안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게 됩니다. 죄성,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은요, 모든 창조의 원래, 모든 창조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면서 사람들이 그 마음대로 살도록 하는 만드는 일을 지금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대로 살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예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고 훼손시켜버리고 단절되게 만드는 그런 죄악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죄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요, 분리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을 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상태 속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질서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따라서 성경에 순종하여서 성경대로 응답받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암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때는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 쓰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읊조리는, 계속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하는 것을 경험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교회 안에서 모든 질서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요,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질서를 우리는 붙잡고 그것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가정과 교회와 모든 세상 현장에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여러분이 항상 인정하라는 것이고요, 하나님부터 오는 모든 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세우신 창조의 원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 되신 분이 누구냐?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냐? 이 머리는 권세와 주인 되는 주권을 말하는 것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인생을 항상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과 왕과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그 절대 주권을 무엇인가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서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나의 왕이 되신 것을, 나의 또한 목자가 되신 것을 인정하시고 절대 주권 아래 나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은 그래서 왕인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왕된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느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모든 만물의 머리, 주인, 주권과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장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남편과 아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말할 수 있고, 이 문맥상에서 또 많은 것에서 보면 남편과 아내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 가정에서도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남자의 머리가 되신, 남자가 가정의 또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 남자의 머리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우리 가정의 머리도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을 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입니다. 예배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을 인정하고 주 안에서 회복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남편과 아내의 동등한 관계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머리에 덮개를 쓰는 우리가 수건이라든가 아니면 너울이라든가 스카프 같은 것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 예배드릴 때 쓰기도 하고요. 모슬림이라든가 다른 나라 현장에서 머리에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머리를 가리는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머리에 두건, 덮개를 쓰고 있는 것, 이 수건을 쓰고 있는 것은 이 여자가 자신이 정숙한 여자라는 것을 표시하는 하나의 표시 중에 하나였고요. 또 내가 결혼한 여자라는 것을 표시하는 표시 중에 하나가 그런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 관습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이제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덮개를 쓰지 않은 여자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정숙하지 않은 여자다라서 창녀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때로는 로마법에서 간음한 여자들이 있으면 그 간음한 여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머리를 다 밀어버리는, 깎아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긴 머리가 아니라 머리를 깎아버리는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은 부정한 일을 했다, 간음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들을 그 머리에 나타내기도 했던 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관습이었습니다. 그만큼 머리를 통해서 뭔가 권위를 나타내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타나는 일들을 했던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관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주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남편과 혼인 관계에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내가 자기의 머리에 이렇게 덮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는 것이 더 우리가 내가 혼인 관계에 있는 것을, 내가 남편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7절에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남편은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 8장에 보면 8절과 9절에 보면 결국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뒤에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창조하신 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조 질서 아래에 있어서 머리에 덮개를 쓰면서 내가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표시하고 하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이 또 10절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이것이 본질적인 차이를 말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질적인 차이가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기능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 역할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선지자, 세상 왕적인 사명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달하는 사명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의롭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사명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남자가 가정의 머리로서 세우신 것이죠. 거기에 순종하는 그 축복을 원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 돕는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된 것을 잊고요, 한쪽에서 한쪽을 막 무조건적으로 자기의 복종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읽으니까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2000년 전에 여러분이 이 현장, 그리스와 로마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이면 모든 헬라인들은, 다른 이방인들은 다 개, 돼지처럼 짐승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종과 자유인이 있습니다. 자유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종은 억압되어 있는 그 상태 속에 있죠. 그 종과 자유인의 그 관계 속에, 또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극단적으로 완전히, 또한 남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많은 것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 한 교회가 됐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자유자와 종과 헬라인과 유대인들 모두가 새롭게 난 그 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모든 악령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그 축복을 다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고요, 한 몸, 한 교회가 됐고 동등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왔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요, 나의 전능자가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왕과 주인과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항상 인정하고 항상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는 고백하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요,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5절에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권세를 인정하는 그런 것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 여기서 기도와 예언은 설교를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교회 안에 그 당시에 내가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예언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언하면 또 그 예언이 다 끝난 다음에 예언을 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막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질서 있게 경건하게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뒷부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방언하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도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마땅하냐? 올바른 권위를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주인된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다른 말로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논쟁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논쟁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창조의 질서대로 원리대로 우리가 따라서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대한 바른 말씀, 교훈, 가르침, 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질서 있게 바르게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라서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의 질서가 깨지고 그것을 통하여 문제가 생겨나는 일밖에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번 주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과 왕과 목자 되신 것을 항상 인정하고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주인 된 것을 인정하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요,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고 그분을 따라서 순종하게 됐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안식과 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기도로 맡기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하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염려의 짐, 세상의 짐, 모든 것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강단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우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죄로 인해서 오게 된 무질서, 혼란, 깨어진 관계가 정말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으로 회복된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의 머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인정하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과 왕과 목자 되신 것을 항상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죄악된 질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며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과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